저는 소개받은 대로 정병윤 목사입니다. 우리 김영채 목사님과는 한 15년 전에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계속 15년 정도 교제를 해왔고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체 안식년을 주셨다 생각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김영채 목사님 한 2번 정도 또 불러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셨고, 청년 사역할 때도 제 부목사로 있을 때도 한번 불렀을 때 목사님 내려오셨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담임하면서는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을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고 귀하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핵심들을 가득 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값진 책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필립 스페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서 가장 값진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게 반짝거리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들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덩어리째 박혀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좋고 많은 소중한 말씀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단락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단락의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앞단락의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간단히 좀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1절, 2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과 어떤 특권을 가진 자들인지를 선포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 번만 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특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사탄과 모든 이 죄의 저주 아래서 해방된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만났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이어받았지만 청년의 이 복음에 깊이 있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교회는 꾸준히 다녔지만 아주 깊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청년 시절에 또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악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정죄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가냐 하면서 저 자신을 정죄하고 때로는 제 손으로 뺨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제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말씀 앞에 제가 그렇지 내가 이런 자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제가 참 자유를 얻고 제가 그때부터 저를 정죄하지 않게 되었고 제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도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참 자유를 얻고 이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계속해서 논증을 합니다. 15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선포합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신분과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오늘 보면 앞달락에 나오는데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 30절은 네 개의 병행절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네 가지 병행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The Golden Chain,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원의 황금사슬은 결코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리 아심의 단계가 시작되었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이 미리 아심의 단계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거쳐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아셨고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제 한 가지 남아있어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될 겁니다.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29절 30절에서 언급한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 중간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또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최종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답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답이 전제되어 있는,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쭉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가 이 답을 이미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전제되어 있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39절 하반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3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을 끝내면서 마지막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 좀 바로 이 답을 하기에 뭔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7가지 위협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그 7가지 위협 요소가 35절 하반절에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런 7가지 위협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누가 박해를 합니까? 우리가 굶주립니까? 헐벗어서 있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온 이 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악한 자들이나 적군의 병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실제로 칼로 죽이는 것을 연상시키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을 해도 이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 7가지의 위험 요소들은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대부분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한 경험을 쭉 이야기합니다.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바다에서 배의 파선을 3번 경험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부분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위험 요소들부터 자유로울까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7가지 위험 요소들부터 자유롭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이런 고난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7가지 이 항목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실제하는 고난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이런 고난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지금 저 북한 땅이나 이슬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수많은 이런 위험 앞에 노출되어 살고 있고 실제로 박해의 칼에 맞아서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산하기관인 월드와치 리스트의 그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계를 이게 내고 있는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022년 자료입니다. 신앙 때문에 살해된 순교자 수가 5,898명, 교회나 기독교 건물이 공격받은 횟수가 5,110건, 구금된 신자가 4,765명,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가 3,829명. 이게 공식적인 자료라고 한다면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7가지 위험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고난이 없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고난이 없으면 그 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고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터 목사님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비교적 그리스도 때문에 육체적 고난을 받지 않는, 육체적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면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를 읽어봐라 그렇게 고면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쭉 소개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그 외에 돌로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톱으로 캐어서 죽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간 이야기들을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배들 내용을 읽을 때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36절에서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처럼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살당할 위기에 처한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 도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짐승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뭐,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뭐, 돼지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이렇게 짐승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도살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성도들을 죽이는 것에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나 초원의 포식자들이 짐승을 막 먹잇감을 쉽게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이 양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마치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37절에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짐승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뭐 이상의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긴다, 승리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과 새 번역은 이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의 NASB 성경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해요? 37절 중간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차갑고 냉랭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랑의 열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의지로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더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의지로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 닥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을 한번 봅시다. 38절, 39절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8장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개인적인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확신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실 38절, 39절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확신한다고 고백하는지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확신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확신이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거나 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10가지 요소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38절, 39절에서 그 10가지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항목들을 보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언급되는 2가지는 한 쌍은 사망과 생명입니다. 자, 여기 사망이 뭐예요? 먼저 사망이란 죽음의 위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당시 성도들을 위협하던 죽음의 위험, 곧 순교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이 사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 안에 이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좀 다소 의외고 뜻밖입니다. 저도 여기에 사망은 좀 이해가 되는데 생명이 왜 들어와 있을까? 근데 이 학자들은 이 생명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가지 정도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생명을 생명의 재난이라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재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석가 반제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생명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정황과 관련시켜서 생명의 유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이 황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이 들어왔던 그 유명한 황제 이름이 네로인데,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린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명은 이런 정황에서 생명을 언급했다는 거야. 생명의 유혹. 너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면 내가 너 생명 살려줄게. 대가성 생명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의 유혹을 해도 이런 생명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신 분이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수많은 일본 그 군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회유했어요. 너 예수 모른다고 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생명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언급되는 두 가지는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하늘의 영적 존재들 또는 천상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존재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까지도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언급되는 두 가지는 현재일과 장래일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현재일을 오늘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했고 장래일을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어떤 걱정들, 내가 뭘 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NIV 성경은 이 능력을 any power, 그냥 어떤 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어떤 힘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어떤 힘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의 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뭐 지진이나 쓰나미나 홍수나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다고 해도 그런 자연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능력을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언급했던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같은 그 그룹에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언급할 때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과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능력도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그 하늘의 영적 존재들의 그룹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높음과 깊음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두 가지를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라고 보면서 어떤 점성술을 통해서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해와 달이나 별과 같은 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면서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스토트는 이 높음과 깊음을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음부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어떤 그것부터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은 지금까지 언급한 9가지 항목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가상세계나 혹시 모를 지구 밖에 있을 어떤 생명체까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한 이 9가지 요소로 혹시나 놓친 것이 있을까 봐 마지막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도장을 쾅 찍으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 짧은 설교 제목 속에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 다 들어있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35절에서 언급한 7가지 위험 요소들, 38절, 39절에서 언급한 10가지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번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너무 힘든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요, 2001년 9월 11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200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우리 김영철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참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9.11 기념일을 맞이해서 몇 주년 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9.11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9.11 테러를 겪었던 미국인들,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 미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또 이런 테러를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폭탄이 터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존 파이프가 성도들을 향해서 6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나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자막이 되면 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6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 정치적으로 미국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은 강력하고 확고부동하다고 말하면 위로가 될까요? 둘째, 군사적으로 미국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어떤 세력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 위로가 될까요? 셋째, 경제적으로 곧 안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해도 투자금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 위로가 될까요? 넷째, 지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 적들이 주요 목표로 삼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면 위로가 될까요? 여섯째, 심리적으로 재난 후 자기관리와 자기치료라는 웹페이지를 소개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면 위로가 될까요? 여섯째, 종말론적으로 폭탄이 비처럼 쏟아져도 그때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면 위로가 될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no, 아니다입니다. 존 파이퍼는 9.11이라는 끔찍한 테러를 경험한 미국인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소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질문이 세상적으로는 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고 조금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올바른 소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존 파이퍼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이 메시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참된 소망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존 파이퍼의 대답입니다. 우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견고한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중한 구원자요 최고의 왕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테러리스트나 고문, 마귀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사람이나 미생물이나 정부나 죽음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소망도 아니고 군사적 소망도 아니고 경제적 소망도 아니고 지리적 소망도 아니고 심리적 소망도 아니고 현실 도피적 소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 산 영혼의 사무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두려움을 없애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전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과 불안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리적, 심리적, 미래적으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9.11 테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과 불안정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39절 끝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38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선포를 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을 끝맺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아멘 하셨는지 모르고 나는 아직 좀 자신 없어요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3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번역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능동형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동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동형으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직역하면 내가 어떤 설득 과정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그 설득의 힘이 뭡니까? 바울은 도대체 뭐에 설득당해서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어서 지식적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극도로 혐오하던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회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잘난 맛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을 거고 유대교와 율법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 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3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확신은 단순한 어떤 이론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어떤 어려움 만나면 다 믿음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풀어놓은 것이 너무나 많고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수고하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양질의 좋은 설교, 좋은 목사님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론에서 나온 확신은 참된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슴으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데 머리로만 동의하는 이론적인 확신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돌아볼 때 저는 정말 죄와 허물투성이고 제가 사실 심각한 죄를 범한 건 없어요. 저는 FM으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저를 돌아볼 때 저는 너무 못됐어요. 너무 엄난합니다. 너무 저는 죄악투성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침묵할 수 없어도 저도 이제는 바울처럼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속에 저는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의 이 확신을 여러분의 확신으로 삼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내시고 넉넉히 압도적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